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매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네, 거기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그 사건이 하나 지금 여기 특이한 사건인데 이 특이한 사건이 뭐냐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인이. 그런데 이 헬라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방인인데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이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도 특이한 거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는 어떤 사인과 같은 이게 하나의 사인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지금 이 헬라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 부분이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사인인 거죠.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온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만 요거를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거를 기록을 하고 공관복음은 지금 요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공관복음 세 군데에서는 다 기록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또 뒤엎으시잖아요. 이게 두 번째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를 하시는데 성전 정화하실 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단 말이죠.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고 기물을 가지고 성전에 다니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하고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인용을 하신 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냐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태움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나의 종이 되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유대인들만 와서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같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레미야 7장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전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도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전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짓 구원의 확신인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스스로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익한 거짓말인데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행하면서 도적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소경,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그냥 보통 그냥 사람일 수는 없다. 이분이 혹시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라도 해보고 그런 의문이라도 가지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불쾌하여 아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께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 그러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예수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를 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유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수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거를 꾀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서 이 부분들이
요런 식으로 요런 상황, 요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 민족만 택하셨다라는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만 택함을 받고 자기네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 할례 받지 못한 민족.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부정한 민족이에요. 부정한 백성.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냐면, 부정한 짐승들,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부정한 짐승들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면 부정한 짐승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교제를 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을 하시는데, 만세전에 세운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겠다라는 이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계획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되시려면 어떤 한 특정한 민족을 택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한 특정한 혈통, 가족을 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실 때 유대인으로 그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유대인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특별한 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는데, 그분은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실 때 그분이 사람 되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 사람이 되실 때 유대인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려고 하신 거다. 그런데 그게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지 유대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인류의 죄, 세상 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4장 42절에 사마리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구주,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들도 또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2절에는 그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더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어떤 특정한 민족, 유대인들만 거룩하게 하고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왜 이방인들, 이게 부정한 민족이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등장을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 유대인들이 이걸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지 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셨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알아버리면 이거를 그냥 금방 알아보고 정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그냥 금방 알아버리고 믿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메시아로 받아버리면 거기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 대신은 예수님에게 이들이 걸려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야지 되는 어떤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가서 잠시 살펴보면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치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하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사할 때에 저희를 위한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32절부터 33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리젝트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고 메시아고 창조주고 하나님인데 알아보지 못하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나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계획들이 인간들에게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과 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한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 위를 걸으신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어떤 물질을 이거를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형시킨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귀머거리로 듣게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벙어리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12광준이나 남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나병 환자를 온전케 할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안진뱅이를 걷게 하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런 일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신 것이 아니라 every day, 매일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매일 이러한 슈퍼내추럴한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본인 자신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런데 이 정도의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지 마땅하냐 하면 야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든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분이 전능자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해야지 마땅한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쳤다는 겁니다. 미쳐서 이런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면 저희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을 자기네들 눈앞에 보고서도 잠자는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인데 그러면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해야지 정상적인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미쳤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건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정신이 온전해서 정말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어.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자, 이 질문을 누가 했죠? 니고데모가 했잖아요. 그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 이 공예원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른 어떤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그래도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다른 수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미쳐서 그래. 귀신 들려서 그래. 자, 그런데 헬라인 몇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겠다고 찾아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에 어떤 이제 담겨져 있는 뉘앙스에는 어떤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면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 이 몇이 그 이방인들로서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어떤 첫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자연의 이치를 그냥 말씀을 하신 거지만 이 자연의 이치를 뭐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부활하게 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이 정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마귀를 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그 복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서 봐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하셨던 거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는 거였고 사람이 되실 때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 이 구원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헬라인 중에 몇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었었다. 예수님께는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바라보신 거냐면 부활하실 것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영광 받으실 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거는 도박을 거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는 것이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이거는 도박하는 행위예요.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이게 미지수라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의 도박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분은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으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는 무모한 짓이고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가 먼저 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먼저 와. 이게 십자가가 먼저 와야지 돼. 우리도 십자가를 먼저 져야지 돼.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분명하게 살아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다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머리로 할 때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우리도 충분히 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보기 전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보기 전에는. 그런데 정말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을 본 사람들, 정말 예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을 풀거나 과학의 어떤 문제들을 풀 때에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와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알고 공식을 이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면 이게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깨닫는데도 이게 공식이 뭐냐면, 이게 원리고 이게 공식인데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먼저 봐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봐야지 되냐?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고,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져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먼저 보면 두렵고 떨려서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보기 전에, 정말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꾸 그러면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가 뭔가 한 것을 내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한 거,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 위에 자기가 못 박으려고 아무리 해도 십자가 위에 자기 자아를 못 박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 또 십자가 앞에 가고, 이거를 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이게 뭘 몰라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식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식이 뭐냐? 부활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먼저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이 순서로 가야지만 이게 공식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먼저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따라야지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따를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절,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 그 복음인데, 그 복음에 의하면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35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들이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받고 칼에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세상은 이들을 감당치 못했도다. 왜 세상이 감당치 못했냐? 이들이 뭘 바라봤다고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섬길 수 있는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섬기는 일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 섬기는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를 섬기는 거는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 섬기는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목사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목회자를 잘 섬기고 뭐 이러면 이게 예수를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냐?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첫 번째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부활을 선포해야만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분이야.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야. 그분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야. 부활로만 이게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줄인 자를 만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나그네를 보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섬기면서 잊지 말고 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 선포거든요. 누구를 섬기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 복음 선포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야. 이거를 언제까지 선포하는 거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데, 예수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어야지 되고 그분이 섬기라고 하는 대로 섬겨야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분이 온 세상에 알리고 싶으신 것이 뭐냐?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온 세상에 알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이 그 복음 선포인데, 그 복음 선포하려면 뭘 선포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실 때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는데 부활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오셔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라,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죽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걸로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부활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주간부터 교회들이 고난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죠?
사순절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니까 금식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라든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러면서 뭔가 이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또 하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패하셨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윗의 자손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 선포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뭐냐면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거예요.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복음 선포하는 거 외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 그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 정말 예수가 누구신가를 세상에 밝히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높이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지 되는 일, 그 복음 선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시냐?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야. 이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야. 자, 이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